오늘 새벽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며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였음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모습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이웃들에게 전파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의 그 취업과 결혼과 또한 자녀와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운 환경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굳게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실버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한 말씀을 들으며 함께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실버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이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12지파를 두 진영으로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 지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13절을 보시면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지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 산 위에 섭니다. 다른 한쪽은 저주를 하기 위해 에발산 위에 섭니다.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축복 또는 저주를 하기 위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는 축복의 대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단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선 지파들은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대표해서 서 있고 또한 저주의 산인 에벨산에 선 지파들은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을 대표해서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파가 축복의 산 혹은 저주의 산에 서 있다고 해서 그 지파가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두 산에 서게 됐을 때 레위 사람들은 큰 목소리로 12가지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축복이 무엇인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12가지의 저주를 대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주는 우상을 제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장사계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사람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와 생각을 훤히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숨기는 죄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 은밀히 세워놓은 마음의 우상을 우리는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돌이나 나무로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와 자세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그 신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저주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녀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부모를 낮게, 가볍게 평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모에게 수치 또는 망신을 주는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주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기업의 땅을 받았습니다. 지파에 속한 가정들은 자신의 목을 또한 받게 됩니다.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것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저주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만드는 자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사람은 자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저주는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사는 재판의 정의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객과 고아, 가부의 권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의 법정 권리를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저주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녀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아버지의 하체는 아버지의 옷자락으로 아버지의 신체를 덮고 있는 옷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신체를 덮고 있는 옷을 벗기는 것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수치를 드러낸 자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저주는 짐승과 교합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수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에게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여덟 번째 저주는 여자 형제와 동침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저주는 장모와 동침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열 번째 저주는 이웃을 죽이는 자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11번째 저주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12번째 저주는 마지막 저주로 결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12저주뿐만이 아니라 에발산에서 세운 큰 돌들 위에 명확하게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세우지 않는 자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상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것까지 죄에 대한 12가지의 저주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본문에 나오는 12개의 저주 항목들이 율법의 저주 항목들을 모조리 다 열거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저주들이 갖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12가지의 저주들이 의미하는 바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행위는 인간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12가지의 저주를 선포할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저주의 항목이 나올 때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화답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예외 없이 순종이 뒤따릅니다.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저주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되며,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우리 대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나의 유익과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대한 저주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오직 아멘으로밖에 화답할 수 없음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심판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로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오로지 순종으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대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도 그 저주의 말씀 앞에서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비록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비록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그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도네시아를 위해 섬기시는 박기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를 잘 공부하여 현지에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엘레오스 교단과 잘 협력하여 현지 지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보내신 땅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의 서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